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영성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사실 개신교 목회자라기보다는 로만 캐톨릭 교회 사제입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에서 티칭하고 계실 때 하루는 교정을 거니고 있을 때 프레드라고 하는 유대인 친구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증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은 주저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Belovedness, 사랑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1992년도에 출간된 Life of the Beloved,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이것을 계기로 출간된 것입니다. 그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태로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거기에 적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칭찬도 거절도 기쁨도 슬픔도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도 이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초월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이만큼 사랑의 위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의 의미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중에 벤자민 디즈레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아신 대로 이 사람은 원래 남봉꾼이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돈 좋아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여자를 만났어요. 메리 앤 에반스라고 하는 한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친척, 친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극구 말주를 시켰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앤은 첫째로 미모가 전혀 없었어요. She was plain. 너무 밋밋했어요. 명석하지도 않았어요. She was not smart. 세 번째로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항상 유행이 뒤떨어지는 이상한 옷만 입고 다녀요. 거기에다가 연상이었어. 12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돈이 많다고 하는 사실. 이런 조건으로 상대방을 고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결혼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릅쓰고 결혼을 한 결과 30년 이상을 함께 살면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디즈레일리는 2번씩이나 영국 수상을 역임하는 위대한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메리 앤이 보여준 넓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그의 아내에게 고백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돈을 보고 결혼을 했어.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어. 당신이 부어준 그 사랑이 나를 오늘같이 일어서게 만들었다고. 사랑의 이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형편없는 존재일지라도 사랑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받게 되면 샘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부어주는 사랑도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단순히 낙심한 자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단순히 출세의 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보게 되고 참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단순히 정치적 업적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갈망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갈망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의 환경이나 삶의 여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고 한 번을 살아도 존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바라보며 바르게 살고 계시는지. 오늘 같이 본문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 받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이 받았던 기도에 대한 응답 부분을 다루고 있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9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책을 읽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를 쏟아부은 끝에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이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프로시저를 통해서 응답이 주어지는지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저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응답이 시작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너가 기도를 하자마자, New Living Translation은 the moment you began praying,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행동을 계시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내 현실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 기도했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해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시작하시는데 이 응답이 현실화되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이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어져서 현실화되어지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now I am here to tell you. 이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왔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는 maybe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기도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끝까지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 응답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현실화시켜 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최상의 내용 하나가 23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응답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전심을 다 쏟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최종 응답이 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선포였어요. 여기서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이 내용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명사형으로 차마다, 물론 오늘 보면은 동사로 사용됐지만 차마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treasure,
보석이란 뜻이기도 하고 pleasing, 기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귀하다, 존귀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번역은 highly esteemed, 하나님께 큰 존귀함을 받는 존재다. 너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highly esteemed 된 존재이다. New Living Translation, you are very precious to God. 너는 하나님에게 참 보배로운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You are greatly beloved by God. 너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응답 중에 최상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너는 내가 특별히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 이 한마디 음성을 듣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바른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본문 본문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었던 세 가지 영적 퀄리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리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바른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가슴속에 품고 기도했던 몇 가지 열망이 17절에서 19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회복의 갈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소가 황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처참하게 불타고 붕괴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70여 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황폐한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한때는 제사가 있던 곳입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장소였는데 한때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났던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desolate place, 황폐한 땅으로 변화되어져 버린 사실. 이 사실 앞에 다니엘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황폐하게 변해버린 성소에 다시 하나님 얼굴의 빛,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한 이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는지 아시죠? 한때는 수많은 자들이 모여 영광 돌리며 찬양하던 교회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가운데에 많은 부분들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황폐한 터전으로 변한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성전마다 다시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어떠한 갈망보다도 하나님 은총이 성소 가운데 다시 비추어지는 영적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긍휼에 대한 열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18절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righteousness.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면 괜찮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유대인들은 그게 실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패배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공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게 소위 말하는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겸손한 열망, humble aspiration,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분명해질 때에 하나님은 개인이든 교회든 다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소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또 한 가지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더러운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의를 열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리새인의 의로운 자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했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갈망해야 될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나의 업적을 과장하고 과시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흥의 기회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사실상 황폐한 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아도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무너진 터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재단 속에 부어주셔서 새로운 차원의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 이번 가을 특세입니다. 제가 특세를 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다고 광고를 드려서 이번에도 또 같은 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은 좀 달라요. 그야말로 금년 특세는 물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재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이 기도하지 않고 구경할 수 있는 때일까요? 북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 사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될지, 정말 총기 사건으로 수십 명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미국 현실 앞에서 우리 팔짱 끼고 구경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셔서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국 땅이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려면 삶의 동기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Holy motivation, 거룩한 동기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와 같이 열망을 품고 자복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오늘 2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전심을 다 쏟아부어서 자복하며 기도했는가? 그 이유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For the holy mountain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Holy City, 거룩한 도성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도성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심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숭고한 삶의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해 왔습니다마는 다니엘서의 어디를 뒤져봐도 다니엘이 자기 개인의 출세나 번영을 위해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번성하게 하십시오. 내 삶에 영광이 임하게 하십시오.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모든 세상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유다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이 거룩한 동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고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Holy Motivation,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온 땅끝까지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과제예요. 프라이어리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여유를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2차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간 남고 기도할 거 없으면 그때 한 번 좀 끄집어내는 카드.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 목적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 삶에 풀리지 않던 것들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일반 생활 가운데 풍성함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른 기도, 바른 동기를 가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 잡지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간증으로 적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게 됐습니다. 이 전염병은 그 지역에 있는 양들, 목축하는 양들을 죽이는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목축, 양목축이 주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양털로 만드는 의류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또한 양목축이 무너지게 되면 가죽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산업이 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고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식이 양고기인데 식생활에도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 이 전염병을 막지 아니하면 그 나라, 그 지역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염병을 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팀들도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크리스티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교육
사업을 통해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병을 멈추게 해달라.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전심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오리알을 보내달라고 하라. 여러분, 오리알과 전염병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전혀 본인이 기도한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안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뉴욕에서 24개 오리알이 발송되었다고 하는 답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발송하는 분이 실수로 뉴욕에서 직접 중동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도의 캘커타를 경유해서 오는 그런 배편으로 보냈어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이 선교사가 끝났구나. 이 오리알이 이 더운 날씨에 캘커타라고 하는 지역을 경유해서 온다면 보나마나 다 썩고 말 터인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오리알이 도착한 후에 그것을 펴보았더니 물론 그 중에 상당 숫자의 오리알은 상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오리알들이 부화가 돼 있었어요. 더운 날씨에 먼 곳을 경유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겠죠. 거기서 부화된 오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리들을 잘 양육을 하고 또다시 알을 낳고 또 부화를 시키고 하는 중에 오리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참 특이할 일은 이 오리들이 양이 물을 먹는 샘 곁으로 가서 그 샘 곁에 있는 수많은 달팽이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달팽이가 없어지니까 양들의 전염병도 함께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전염병의 근본 원인이 달팽이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연구한다는 전문가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아시고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논리를 넘었습니다. 나의 계산이나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뜻밖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바른 열망을 가져야 돼요. 회복을 위한, 부흥을 위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동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동기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바른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이 가브리엘이 기도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준 축복이 22절에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아는 wisdom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insight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이 insight and understanding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 영적인 안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 비로소 볼 수 있는 안목,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인사이트와 언더스탠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갖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을 가지고 만물을 보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형태밖에 보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참 중요한 가치는 놓치고 외관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이유가 정말 가져야 될 영적 안목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영적인 인사이트와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여기에 처음으로 이런 이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70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70년이 아니고 70 weeks예요. 70 weeks. 그러므로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70일이니까 70 곱하기 7을 하면 490일, 490일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70일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것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결정적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인도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랜덤하게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결정적 시간대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종말과 관련해서 일어나게 될 결정적 시간대를 70 weeks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리라. 여기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것이 어떤 사건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거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다 인정하는 한 가지.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거룩한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의 히브리 말이 머사이아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이것을 헬라말로 바꾸게 되면 Christ 같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의 그 사역 기간보다 훨씬 후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장차 기름 부음 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비로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maybe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초림의 사건인지 재림의 사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멀리서 산을 보면은 산봉우리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갔으면 뒤에 또 산봉우리 있는 것 같은 예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디스팅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읽어서는 이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가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날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궁극적인 비전의 완성의 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자가 돼야만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진짜 관심 갖고 보아야 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데스티네이션, 우리 모든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이 세상 화려해 보이지만 잠깐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업적들과 물질 문명이 굉장해 보이지만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나의 피지컬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는
결코 쉬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본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목격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질 때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과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될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시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눈을 뜨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날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시시해 보이지만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Because we all are beloved by God.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리젝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Beloved by God.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거듭거듭 확인하시고 세상 보지 말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